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17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17장 7절에 있는 말씀, 사모는 마음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아사 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때에 베델 사람 히엘이 요리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길르앗에 우거하는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6월 12일 목요일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17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제목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이란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열왕기서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있는데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 가운데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 두 사람을 꼽으면 누구겠습니까? 첫 번째는 여로보암일 겁니다. 여로보암.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합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표현이 많이 나왔잖아요.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결국은 망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합 왕의 길로 갔더라. 그것도 망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설교 시간에 그랬죠. 흥하는 데는 흥하는 이유가 있고 망하는 데는 망하는 이유가 있다고.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시작했지만 그들이 중간에 망하는 길로 가는 대표적인 두 왕, 바로 여로보암과 이 아합 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그런 메시지가 크게 두 가지 있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뭡니까? 이게 불신앙의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뭘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까? 오늘도 나오지만 바알과 아세라, 몰록, 밀곰, 이런 것들을 섬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영적인 인간의 영적인 그 우리 상속에서는
진공 상태가 없다 그랬죠. 무슨 말이냐면 뭐든지 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백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성령 아니면 악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 공백이 없다는 겁니다. 고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는 악한 것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고로 여러분 성령을 쫓아 행하여서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영적인 공허함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거기에 참된 자유와 기쁨과 행복과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 아방에 대한 어떤 그런 기술이 있는데요. 자, 본문 29절 있습니다. 시작. 유다의 아사 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자,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라 그랬습니다. 22년 동안 꽤 장기간 통치를 했어요. 자, 30절입니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항상 성경의 관점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냐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은 성군이 되는 것이고 악한 왕은 아주 패역한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7대 왕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부터 그 이전까지 오므리까지 해서 6번의 왕들이 왕조가 지났지만 그 사람들보다 더욱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다는 거지. 뭐가 악이냐? 31절입니다. 시작.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은 뭘 섬겼어요, 여러분? 금송아지잖아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우상 숭배인데 이 아합은 그보다 훨씬 더 한술 더 떠서 더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 뭐냐? 바알과 완전히 바알 숭배자가 바로 이 아합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그는 이방 여인과 결혼했는데 이게 이세벨 이름 아시잖아요. 아주 사악한 악독한 그런 여자인데요. 문제는 그의 출신이 시돈 사람 왕 엣바알의 딸이라는 겁니다. 엣바알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바알의 아버지. 엣바알은 바알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의 아합의 입장에서는 그의 뭐예요, 여러분? 뭐 처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이세벨의 친정은 완전히 바알 숭배자로 가득했던 그런 거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알을 섬겨 예배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죠? 32절 33절 시작.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하는 것처럼 바알은 남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인데 이 둘의 성적인 그냥 뭐요? 교합 행위를 통해서 비가 내리고 또 풍요와 다산 그런 가나안 농경 문화의 대표적인 우상이잖아요, 여러분. 응?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이 이제 비의 문제가 왜 등장하느냐? 조금 있다가 등장하는 이 엘리야를 통해서 여호와가 비의 주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바알과 이세벨을 능가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뭐 공부 차원에서 알고 계시고요. 자, 요까지가 어떻게 보면 아합 왕의 어떤 그런 그 패역한 모습, 타락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술 더 떠서 34절이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시작. 그 시대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겉을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쌓을 때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 말은 구약의 예언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뭔 예언이냐? 바로 여호수아서 6장 26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떠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 여호수아 군대가 그죠? 요단을 건너가지고 이제 중부를 먼저 공격했잖아요, 그죠? 그때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여러분? 무슨 성입니까, 여러분? 여리고 성하고 아이 성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브엘세바로 내려왔다가 그다음 뭐요? 저쪽에 북쪽에 우리 또 하롯셈 올라가서 남과 북을 정복한 이야기했을 때 여리고성이 난공불락의 요새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완전히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때에 그런 예언을 했잖아요, 여호수아가. 다시 한 번 더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기초를 쌓을 때에 맏아들을 잃을 것이고 그의 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라는 여호수아서 6장 26절의 예언의 말씀이 오늘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 말은 오늘은 본문은 뭐 베델 사람 히엘은 여러분 그냥 건축을 담당하는 그런 신하예요. 여러분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서 누가 짓게 했다는 거예요. 아합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지으라는 명령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어명을 내리기 때문에 히엘이 지었지만 히엘이 저주를 받아 그의 그죠 맏아들 막내 아들 죽게 됐지만 결국 이 스토리조차도 누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아합 왕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그 어떤 준엄한 뜻을 말씀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것이 16장까지 이야기고, 자, 새로운 말씀이 17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죠? 자, 17장 1절 시작.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길앗 땅도 어떻게 보면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인데 굉장히 인적이 드문 곳입니다. 그게 디셉이라는 것은 완전히 성경에 어떻게 처음 나오는 그런 완전히 깡시곤이라는 거예요. 이 촌동네에 있었던 엘리야가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선지자 그러잖아요. 선지자 다른 말로 뭐예요? 예언자거든요. 근데 이 예언자는 다른 말로 따라합시다. 대언자. 대언자가 뭐예요, 여러분? 말씀을 대신해서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비라는 말인데 이 예언자, 선지자, 대언자는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자라는 거예요. 대언하는 자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길한 것입니까? 흉한 내용입니까, 여러분? 흉한 내용이죠. 무슨 말이냐? 아합 너 나라 망한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망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만 하기 때문에 우상이나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망한다라는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대언하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놓고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하나님께서 중요한 장소를 지명하셨죠, 여러분. 그릿 시냇가. 자, 예전에도 이 본문 제가 설교했기 때문에 그릿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기억나십니까? 혹시 그릿. 그릿이 뜻이냐면 따라합시다. 분리, 단절. 그릿의 뜻은 분리하다, 단절하다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완전히 세상과 분리, 단절을 통해서 누군만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영적인 특별한 장소로 그릿 시냇가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이런 영적인 훈련인 겁니다. 여러분 이제까지는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권력을 쫓아갔지만 이제는 그것으로부터 단절을 분리를 선언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의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겜에 있으면 망하는 거지 않아요. 베델로 올라갈 때에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회복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거룩한 단절을 선언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을 쫓아가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4절 5절 시작.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이게 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훈련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킨 거예요. 여러분, 좀 황당한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야, 그리스도 가라. 세상과 완전 단절하고 나만 바라보라. 그러면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너를 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당키나 하는 겁니까, 여러분? 까마귀? 웬 까마귀? 근데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이 까마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상징하잖아요. 뭐냐면 내가 너를 먹이고 내가 너를 입히고 내가 먹이를 재우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동일하게 출애굽의 경험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출애굽할 때 농사 지을 수 있습니까? 장사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뭐요?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와 그 반석에서 샘이 터져 나오는 그런 하나님만 바라보는 영적인 체험과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따라합시다, 믿음을 가져라. 이게 뭐 하나님만 바라보는 절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자라는 그런 훈련의 장소로 이 광야 40년 있었고 그리스 시내가에 그런 훈련의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동일한 이런 훈련을 너나 나나 할 것이 받게 되는 겁니다.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신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끝절에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더 커요. 6절 7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는 겁니다. 자, 처음에는 그죠? 이 엘리야가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있을 우로라 그러죠. 이게 없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방저 너희들 망하게 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언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만 선언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에게 너도 말씀을 순종하는 훈련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대로 까마귀들이 와가지고 아침에도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말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 후에. 여러분, 그러니까 마실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즉 뭐예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엘리야에게 임한 영적인 훈련은 뭐냐면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 죽지 않고 살리라,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체험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새벽을 함께 깨운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 성도들과 신우들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여호와의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열왕기상의 말씀을 통해서 아합의 길로, 여로보암의 길로 가면 망하지만 다윗의 길로 가고 엘리야의 길, 즉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가고 믿음의 길로 가면 하나님의 백성은 복받으리라, 흥하리라, 이 성경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